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마음속에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무의미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이 보여줘도 그 안에서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였던 말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책이 Ich und Du라는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그는 계속적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성에서 의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추구하는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찾지 못하고 성탄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6년도 대강절을 지나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 대강절 끝자락에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셨다는 리얼리티라고 얘기하죠. 그 실제성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실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때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인간의 비극, 개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최고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어떠한 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좀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바로 새기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참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성탄의 의미를 그럴싸하듯 이야기하고 또 가진 것 같이 하더라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야, 그거 하나님이 먹이시는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그 의미만을 추구해 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 하면서 그러한 의미만을 추구하고, 만약에 그 리얼리티, 진짜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이거 믿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얼리티를 부인하고 의미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에 계셨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성탄의 의미의 추구의 첫 시작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요한 사도는 이런 증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이 실제 리얼리티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른 의미 추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 여기서 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실제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드러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대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쨌든 오셨다고 그러나 뭐 그래 공중에 나타나셨나 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하는 그 나타남은 육체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신 거죠.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오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그 앞선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이기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와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멸하려 오셨다 할 때 멸하렸다는 것은 바로 이미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벗어졌다, 멸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묶여진 것에서 벗어지게 된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신 그 능력을 이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성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그 자체가 결국 승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한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 실제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 나중에 이게 커지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위기감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의심 없이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종결된 그러한 예수님의 승리지만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함이 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승리하셨다면 내 죄 안 짓고 바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싸움에 임하는 겁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더 확신에 차게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오심 속에서 위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기다림과 수고와 땀 흘림이 요구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또 수고해야 돼요. 또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완불된 티켓으로 승차하는 겁니다. 무임승차는 아예 티켓도 없이 내가 아무나 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무임승차겠지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불하신 그 티켓으로 승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완불된 티켓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기 위해서 지정 차량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완불된 그 티켓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지정 차량을 타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다 벗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때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티켓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얘가 안 되겠다. 그냥 걸어가야 되겠다. 안 온다. 하면서 내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지정 차량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해도 믿음 가운데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를 위한 승리의 사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효한 그러한 티켓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증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번 성탄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